없어요. 자, 지금부터 이번 특별 복음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 복음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배려해 주셨는데, 이번 복음 집회는 마지막 경고, 마지막 나팔 경고라는 소제목의 소책자를 이미 미리 마련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자를 가지고 이번 집회를 할 거고요. 페이지가 76페이지 정도 되어서 이번 집회 동안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가는 데까지는 나가야죠. 자, 오늘 특별 복음 집회의 시작 말씀으로 창세기 7장 11절로 16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책은 이제 회복력 성경인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성경으로. 이렇게 묻어놓은 거 많아. 여러 가지가 이게 쉽지가 않네. 자,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 바로 그날 큰 시면의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에는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자기 아내와 세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제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이 제 종류대로, 온갖 새가 제 종류대로, 온갖 새와 달게 달린 온갖 생물이 제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호흡이 있고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육체를 지닌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노아가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오늘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16절의 하반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그 구절에 관심을 다 가지고 이번 집회에 다 참여를 하시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어디로서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첫 시간에 복음 집회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구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이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으니 사람이 강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약해진다는 뜻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특별 복음 집회의 들어가는 말씀으로 창세기 7장 11절로 16절을 읽었는데 그때 온 땅이 패역하고 패괴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고 하실 정도로 죄악이 온 땅에 관영했었던 그 시대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주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의 처소로 예비하는 사명을 노아가 받았고,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하고 패괴하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고, 노아가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무엇을 세상사를 잘되게 하고 육신의 일이 승승장구하게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 사도에게 내가 약할 그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를 가장 낮은 자로, 아주 약한 자로, 노아도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그에게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시지만 구원 얻을 새 역사를 시작할 때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라는 것은 오늘 훗날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필요대로 붙잡고 당신의 소원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느 세대 가운데 누구에게 은혜로 임해서,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은혜의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신 분이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해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쓰셔야 된다.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꼭 함께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는 세상 교계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육체의 어떤 것들이 더 잘되게 해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과도히 또는 헛되이 자긍하거나 자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말씀을 더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노아의 때도 당연히 노아가 이랬겠죠. 이런 응답을 받았고 그 어려운 난관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처소를 예비하는 사역에 쓰임받았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구원의 처소인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이제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런 신령한 눈이 다 열리고, 또 성경을 세속 사람들의 그런 혼적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 신학적인 지식 또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 그런 걸로 교리, 문자적인 이론, 이런 것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 헛되이 작용하면 그런 사실은 사탄의 사자가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 방법은 은혜를 입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 안에 우리 지체들이 다 붙잡혀 있고 은혜의 인도를 꼭 받는 그런 신앙, 인생을 잘 경영해서 각자 자신의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고 마무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무리를, 인생을 마감을 잘 해서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노아의 때에 노아도 이랬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바울 시대 때 그런 것을 당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노아의 때는 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자죠. 세상적으로 뭔가 하는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춤튀기는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보고 그냥 지식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의 능력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셨으니, 사람이 강할 때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약해진다라는 뜻은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그분의 손에 의하여 만져진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언제나 자신이 강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육체의 자랑거리들이 많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려 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가 미워지게 마련이니, 이것이 곧 인간의 본성이요 저주받은 혼생명의 실체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봄에 그때 이제 봄에 집회를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7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랍비로 오신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만 랍비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랍비다.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셔야 돼요. 허탄한 것, 세상 지식이 많은 것,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그런 세속적인 스승은 영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영과 그의 마음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소 제목이 나는 어디로서 와서는 세상에 온 거죠.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스승이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우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중심이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7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런 성분은 너무 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꼭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질문을 받았고 또 따지는 그런 대적을 하는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한없이 끝없이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내가 세상에 왔고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후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근원을 생각을 않는다. 아버지를,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 지식으로 자신들의 선배 랍비들에게 교육받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근원, 태초를 찾고 사람들을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경을 모르느냐, 히브리어를 모르느냐, 아람어를 모르느냐. 아람어 히브리어가 그들의 모국어예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후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흘러오도록 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겠는가? 노아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고 오늘 우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약한 분이다 이러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피조물 중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약함으로 임하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해서나 알 수 있는 문제지 이것을 무슨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지만 사람이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맞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이 있는 인간들이 너무 교만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문벌 좋은이라는 말은 세상
학문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 중에는 이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봐도 그 비율이 적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초원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세상에서 강하고 알아들만하고 괴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자신의 믿음을 오늘 한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이래저래 변개시킬 필요 없이 정말 이대로 믿어지는가?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어떤 것을 자랑하려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좀 얻고 취하고 붙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즉 내가 땅의 아비에게로 와서 세상사를 추구하다가 땅 아래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칠 건지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늘의 일을 추구하다가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는지는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신앙이가 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을 잘 검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오늘 들어가는 말씀에 노아의 때의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서론으로 시작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고 방주 안에 드릴 자들을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갔어요. 노아가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노아 그 방주의 문을 딱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깊이 좀 생각을 꼭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원래 봄에 집회하고 가을에 집회하고 1년에 2번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봄에 이게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러나 이게 봄 집회를 못하고 가을 집회만 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숨을 지기 전에 1년에 2번은 적어도 봄철에 한 번, 이렇게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2번은 만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집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배려해 주시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영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매일 줌 집회 있고 뭐 일주일에 2-3번 또 다른 대면 집회 있고 그런데 뭐 우리같이 말씀 추구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추구를 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지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입으로 말할 때 기독교계는 그냥 입만 벌리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은혜가 되도록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자랑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순수하지가 않고 인간 자랑이 섞여 나오고 묻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유튜브라든지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말씀이 지금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줌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약성경에 너희가 서로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가 초대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딱 떠올렸어요. 아, 이것은 그렇게 들으려면 줌 집회로 초대해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도 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응하는구나. 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 양양에 대면 집회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지금 이렇게 줌 집회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요건이 이렇게 갖춰졌다라는 것은 한 시대가 종결될 지점이 가까이 왔다 또는 지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세상사가 인간 문명, 인간 문화가 극에 달하도록 발전하면 인간 세상의 정신세계 순수함은 타락이 도를 넘어서 어떻게 손댈 수 없도록 이게 어둠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스멀스멀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신앙 양심까지 딱딱 덮어가지고 빛이 그 사람 속에 임할 수 없도록 가로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이거든요. 자, 그래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의해 주님께 낮춤을 받아본 체험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신앙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겸하여 있거나 아니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쪽이 더 그 무게의 추가, 그쪽으로 기울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가장 정확한 잣대와 또는 저울 위에 나를 올려놓고 점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자랑은 곧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너무도 보잘것이 없으며 더럽고도 더러운 존재가 자신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는 인식하지 못한 옛사람에게서, 옛사람의 성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서, 이구로는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도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사고와 관념과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가 얼마든지 있다. 사람이 사람 누구를 보고 왜 그러느냐고 최은지라고 책망하는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 자기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도 이제 많이들 하던데 자기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서로 격려하고 부축해서 우리가 육신의 나이로 봐도 살면 얼마 더 살겠는가. 지나온 날이 더 많지 앞으로 남은 말이 더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 허송세월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부추기고 그래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다 나시린으로 다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랑은 곧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이게 교만성이라는 게 무섭죠.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이게 정말 또 비밀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굉장히 교만하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교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체질은 티끌이요. 티끌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숨, 호흡,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칠 때 티끌이 무엇으로 변하는지를 체험적으로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집회는 않고 지금 민수기로 건너뛰었는데 원래는 출애굽기 집회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출애굽기를 이제 본인이 다뤄서 그러는지 왜 출애굽기를 하는지 하고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말을 하게 그러면 그냥 건너뛰면 되겠죠. 이제 나는 거기에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형제를 이제 존경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건너뛰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로 이렇게 왔는데 출애굽기 그 8장에 보면 애굽 땅을 지팡이로 치거나 애굽 땅의 티끌을 위로 날리거나 하는 것은 하나의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땅의 티끌을 치니까 그 땅에 침을 받은 티끌이 전부 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은 다 그러면 이의 성분으로 구성됐다. 땅의 흙이라는 것이 티끌이라는 말인 건데 우리는 티끌 인생들인 건데 영적으로 나는 나의 구조가 체질이 자체가 이의 성분으로 다 이게 구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런 구절이 있어도 에이 뭐 땅에 티끌 이렇게 지팡이로 쳤더니 이가 됐다더라. 애굽은 땅에 막 이가 막 이렇게 됐다더라. 뭐 잃어버리고 말면 그런 그 이라고 번역한 것이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지옥 구더기 내가 티끌로서 와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추구하다가 이 생을 다 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죠? 티끌에서 온 거는 티끌로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왔으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른다면 예배당에서 무슨 직분을 많이 받고 뭐 한 사람들 오라고 해서 뭐 가르치고 별걸 다 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나이가 70, 80 먹었는데 소견머리가 없다 또는 철없는 애기 같은 짓을 한다 이제 그러면 한 나이 먹었다고 요거잖아요. 뒤에서 얼굴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얘진 그 값을 못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것도 묻으면 그게 무슨 사람이요. 짐승이지. 저주받은 인간은 가시나무로 비유도 되고 풀무에 태운 가시나무는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죠. 애굽의 땅의 티끌도 되지만 한 줌의 재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요즘에 화장터에 가면은 그 한 줌의 뭐라 그러나 뭐 가루 이렇게 빠서까지 친절하게 이거 뿌리기 주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주더만. 그게 뭐냐? 남는 건 재밖에 없다 이거예요. 티끌과 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말씀으로 계속 어떠한 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한 줌의 티끌이고 결과적으로 한 줌의 재밖에 남길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이 얘기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자신이 티끌이고 개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면 그 사람이 조물주보다 더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이고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 안 굴러가. 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 시기야 지금 다. 혹시 우리들은 예수 믿은 지가 다 수십 년 다 되신 분들인데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한 줌의 티끌이요? 한 줌의 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꼭 다른 많은 것, 지식적인 거, 뭐 히브리어 같다고 헬라어 같다고 영어로는 어떻고 해가면서 하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혈육의 몸속에 있는 혼적 생명 곧 육적 자아는 땅의 티끌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강하게 힘을 받아 하나님의 손맛을 당해보아야 하며, 아까 노아가 바울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손찌검을 당해본 사람이라는 말이지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교만한 것,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다 깨져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제야 비로소 티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나라는 정체가 그때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맛을 당해봐야. 그리고 인간 자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로 강하게 땅을 쳤다 그랬지만 나의 육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침을 받아보면 나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뭔지. 티끌 인생의 정체는 이잖아요. 이. 그런데 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지옥 구더기들이다 이게요. 나라는 존재는 육체의 존재라는 것은 이 혈육의 몸의 존재라는 건 지옥 구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땅속 어디 들어가 있느냐?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하지만 애굽이 바로 생지옥이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의 지옥은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 계시록 끝에 가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세상은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이제 이 말인데 이 세상 지옥 구더기 속에서 구더기들이 키자랑하고 잘난 체 해봐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걸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 있구나. 38분 됐네. 곧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8장 16절로 18절 읽고 마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의 혈육의 몸은 하나의 상징이니까 티끌이지 않냐 이거예요. 티끌의 실제 정체는 뭐예요? 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난 체 그만해. 당신 전체가 다 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말씀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땅에서 난, 흙에서 난 나라는 사람의 체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에요, 이 성경이나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애굽이라는 땅이 전체 티끌인데 애굽이라는 땅이 전체가 이가 돼서 막 버글버글 기어다녔어요? 그 말이겠어요? 세상 인간들은 전부 지옥구더기들이다. 지옥불의 멸할 지옥 자식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그들은 이 말씀을 술객들은 오늘날 말하자면 세속교계의 신부나 목사나 이제 유명하다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땅을 쳐가지고 그 땅이 티끌이 전부 이가 되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못 깨닫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는 랍비노릇을 하겠냐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애국의 술객들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자면 누구예요? 다 세상 교계의 랍비들이잖아요. 술사들. 야, 하나님은 땅에 티끌을 뭉쳐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테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야, 오늘 첫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합니다.